평생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로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정작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기도는 막혔고 말씀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가장 절망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왔죠. 사람들은 치유의 기적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한 사람을 죽음을 넘어 평강으로 걸어가게 하신 기적 말이에요.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지금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시간과 함께 아멘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사람의 마지막 여정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평강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8살 박영진입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로 섬기고 있고요. 은퇴한 뒤에도 교회 봉사를 멈춘 적이 없었어요. 주일이면 일찍 나가서 예배당 문을 열고 평일에도 교회 일이 있으면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믿음이 좋다고 했어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도 없었고 기도 생활도 꾸준히 했으니까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기도했고 성경 읽는 것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기침이 멈추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환절기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려고 하면 가슴 안쪽에서 뭔가 걸리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솔직히 병원 가는 게 귀찮기도 했고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계속 걱정했고 결국 저는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검사를 받는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를 검사하더라고요.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피도 뽑았습니다. 저는 그때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검사겠거니 생각했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집에서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교회도 나가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에는 밝게 웃으며 맞아주시던 분인데 그날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로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말기입니다. 남은 시간은 3달 정도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달. 겨우 3달밖에 남지 않았다니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을 짚고 간신히 걸어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세상이 잿빛으로 보였어요. 평소에 보이던 거리의 풍경들이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걸어가는데 저만 다른 세상에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차에 타서도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어요.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겨우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지만
운전하는 내내 눈물이 흘렀어요. 신호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간신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며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살려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받아들이겠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평생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죽음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석 달. 겨우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 저는 평생 믿음으로 살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만이 제 입술에서 흘러나왔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아내에게도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고 자식들에게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는 제 표정을 보며 눈치를 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는데도 말이죠. 교회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걸까요?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냥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성경을 펼쳐보기로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온 저였으니까 성경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성경을 바라보며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평생 매일 읽었던 성경인데 왜 이렇게 손이 안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겨우 용기를 내서 성경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저도 몰랐어요. 저는 간신히 성경을 펼치려고 했는데 그만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쿵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저는 황급히 성경을 집어들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람도 없는데 어느 한 페이지로 저절로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상했어요. 성경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왠지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페이지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그곳에 적힌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평생 들어온 구절이었습니다. 수없이 읽었고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었죠. 설교 시간에도 들었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읽었던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 말씀이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저는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성경이 저절로 펼쳐진 것, 그리고 하필 이 구절이 보인 것.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성경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죽음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두려워했던 건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혼자 맞이해야 한다는 고독이었다는 걸요. 혼자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 아무도 함께하지 않을 것 같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 하나가 제 마음에 작은 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은 시간을 정리하기 위해 기도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모두 알렸어요. 처음 말을 꺼낼 때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자식들도 울면서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기적을 바라는 건 아니라고, 그저 마지막에 평안 하나라도 붙잡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울면서도 제 결정을 존중해줬어요. 기도원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기도원이라 세상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고 짐을 풀었어요. 방은 아담했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는 산이 보였고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짐을 정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을 열어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데 말로는 표현이 안 됐어요. 저는 그저 무릎만 꿇은 채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기도원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참석했지만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입술만 움직일 뿐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어요. 다른 분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남은 시간을 세어보기도 했습니다. 석 달. 아니, 이제는 2달 반 정도 남았겠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는데 저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어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찬양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죽음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더 두려웠습니다. 방 안의 침묵이 너무 무거웠어요.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있으면 죽음에 대한 생각만 더 커졌습니다. 석 달 뒤에 저는 어떻게 될까요? 고통스럽게 죽을까요? 아니면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 빠져 있었어요. 기도원에 오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더 가까이 느껴질 뿐이었어요. 저는 이 기도원에 온 게 잘한 건지 후회스러웠습니다. 넷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 예배 시간 전에 예배당으로 향했어요. 밖은 아직 어두웠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예배당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텅 빈 예배당이었습니다. 저는 맨 뒤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역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배당 앞쪽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데 저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평생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뒤에서부터 저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 제 등에 손을 얹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은 계속됐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어요. 저는 숨을 천천히 들이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숨을 쉬는 것조차 답답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숨이 편안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따뜻함 속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주님, 제가 죽음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죽음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울렸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같은 구절이었습니다. 성경이 저절로 펼쳐졌을 때 봤던 바로 그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단순히 글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평생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날 새벽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것 같았습니다. 죽음을 밀어내는 평강이 아니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위로받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육신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침은 더 심해졌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통증도 점점 심해져서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몸은 분명히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얼굴에는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에서 만난 분들이 저를 보고 놀라워했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했죠. 저는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기적적인 치유를 구하지 않았어요. 물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누가 죽고 싶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이 생긴 겁니다. 완치가 아니라 동행이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조금 더 살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주님과 함께 걷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걷는 날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가까워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기도원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풍경인데 그날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 곁으로 가는 길이 두려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하늘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죽음이 가까워지니까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했어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기도원에서 함께 지내는 분들도 제 변화를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걸어주시니까요. 병은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은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육신은 약해지고 있었지만 영은 강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기도원에서 보낸 시간이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가족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기도원에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필요했으니까요.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들인데 마지막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 연락했더니 다음 날 바로 오겠다고 했어요. 자식들도 함께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그동안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가족들에게도 그 평안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가족들이 기도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 뒤로 큰아들 내외, 작은딸 내외,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의 얼굴이었어요. 제가 기도원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오랜만에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많이 야위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기침도 심해졌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요. 자식들도 저를 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작은딸은 눈물을 닦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주들은 영문도 모르고 할아버지라며 제게 달려왔어요. 저는 손주들을 안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손주들을 안아줬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은 시간을 슬픔으로 채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원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가족들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아들은 밥을 먹다 말고 눈물을 닦았어요. 작은딸은 수저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가족들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괜찮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니까. 그 말을 듣고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 많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결과를 듣고 왔을 때는 완전히 무너진 사람 같았는데 지금은 평안해 보인다고 했어요. 눈빛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다고 말했어요.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그래도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낫게 해주실 거라고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적은 이미 일어났다고 말했어요. 병이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진 것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했어요. 아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기도원 마당을 함께 걸었어요. 손주들은 뛰어다니며 놀았고 자식들은 제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이런 평범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평생 함께 살면서도 당연하게 여겼던 시간들인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프지, 몸은 아프다. 기침도 심하고 숨 쉬는 것도 힘들다. 하지만 마음은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죽음이 무서워서 밤에 잠도 못 잤는데 지금은 평안하다고 했어요. 큰아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가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고, 더 효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다, 너는 잘했다. 아버지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다고요. 작은 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곁에 더 오래 계셔야 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필요하다고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래 있고 싶지, 하지만 그건 아버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지. 그게 순리란다. 그 말을 듣고 딸은 더 울었어요. 저는 딸을 안아주며 괜찮다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니까 슬퍼하지 마라. 해가 저물 무렵 가족들은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모두 저를 꼭 안아줬어요. 큰아들은 제 어깨를 안으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작은 딸은 제 손을 잡고 계속 울었어요. 아내는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라. 당신도 건강 잘 챙기고 손주들 잘 돌봐줘라.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습니다. 저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제가 떠나도 이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그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내가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자식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손주들이 주님을 아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제가 떠난 뒤에도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길 바랐어요. 기도원에서 보낸 지 2주일쯤 됐을 때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꼭 와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뻔할 테니까요. 말기 환자가 2주일 만에 나아질 리 없잖아요. 하지만 아내가 꼭 가보자고 해서 저는 기도원을 잠시 내려왔습니다. 아내와 큰아들이 함께 병원에 동행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예전처럼 여러 가지 검사를 지시했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혈액 검사도 했습니다. 저는 검사를 받으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검사겠거니 생각했죠.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내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입술을 움직이며 기도했어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당신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말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괜찮다고 하나님께 맡기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심각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밝은 것도 아닌 묘한 표정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장로님,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느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보통 말기 환자분들은 빠르게 악화되는데 장로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물론 병 자체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고 했습니다. 2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고요.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던 아내가 뛰어들어왔어요. 기적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낫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기도가 응답된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함께 온 큰아들도 기뻐했어요.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하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 병은 그대로입니다. 그 말에 가족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병이 멈춘 게 아니라 진행이 조금 느려진 것뿐이에요. 여전히 말기이고 회복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내는 그래도 희망이라고 했어요. 조금이라도 나아진 거 아니냐고요. 더 살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기적을 경험했어요. 병이 멈춘 것이 기적이 아니라 두려움이 멈춘 것이 기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가족들은 제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기적은 육신의 회복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을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간 동안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겠습니다. 가족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저는 다시 기도원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남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도원에서 주님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렸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줬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다시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마지막 동행을 이어가기 위해서였어요. 차를 타고 가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치유를 기적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평강이 기적이었어요.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기도원으로 돌아온 저는 매일 천천히 산책을 했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지만 걸을 수 있을 때 걷고 싶었어요. 기도원 주변에는 작은 숲길이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진 길이었는데 그곳을 걸으면 마음이 참 평안했어요.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불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쳤습니다. 저는 매일 오후가 되면 그 길을 걸었어요. 숨은 거칠고 걸음은 느렸지만 그래도 걷고 싶었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직 걸을 수 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모든 게 감사였습니다. 걷는 동안 저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주님,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햇살을 느끼는 것, 새소리를 듣는 것, 모든 게 감사했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가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숲길을 걷다가 작은 벤치를 발견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오래된 벤치였어요. 저는 그곳에 앉아 쉬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주님, 이 순간이 참 평안합니다. 제가 곧 주님 곁으로 갈 텐데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됩니다.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렙니다. 그 고백을 하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된 것 같았어요. 처음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는 죽음이 끝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도원에서 함께 지내는 분들도 제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죽음을 앞두고도 웃을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걸어주시니까요. 혼자가 아니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도 그런 평안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다시 읽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평생 들어온 말씀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제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가 됐어요. 처음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위로였지만 지금은 확신이 됐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슴에 안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저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기도원에서 보낸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제 몸은 급격히 약해졌어요. 더 이상 숲길을 걸을 힘도 없었습니다.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기침은 더 심해졌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한 번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통증도 심해져서 진통제 없이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기도원 원장님이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차가운 기계에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원장님은 제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어느 날 새벽, 저는 더 이상 예배당까지 걸어갈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평소에는 새벽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제 힘이 다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도 예배당에 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기 계시니 이곳도 예배당입니다. 그 고백을 하며 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창문으로 새벽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평생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도도 안 됐고 말씀도 안 들어왔고 찬양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고 새벽 예배당에서 만나 주셨고 매일의 순간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 기도는 살려달라는 간절함이 아니었어요. 함께 걸어오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주님, 평생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죽음 앞에서 제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셔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 품으로 갑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됩니다.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렙니다. 평생 믿어왔지만 한 번도 뵙지 못했던 주님을 이제 곧 뵙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창밖에 햇살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통 없이, 두려움 없이, 마치 잠드는 것처럼 평온하게 눈을 감았어요. 아내와 자식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어요.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자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들은 영문도 모르고 할아버지 하면서 제 손을 만졌어요. 하지만 제 얼굴을 본 그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 같았다고요. 평안한 얼굴이었다고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편안한 표정이었다고 했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성도들, 친구들, 친척들 모두 모였어요. 그들은 제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안해 보인다고 말했어요. 사진 속에서도 제 얼굴은 평안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던 중 아내가 제 방을 정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했어요. 그 성경은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었는데 한 페이지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페이지를 봤어요. 거기에는 밑줄이 그어진 구절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내는 그 구절을 보며 제가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말씀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붙잡았던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면서 울었어요. 장례 예배 때 목사님은 설교하셨습니다. 박영진 장로님은 평생 믿음으로 사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진짜 믿음을 배우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는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의 기적을요. 사람들은 병이 낫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만 장로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기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그들은 제 삶을 통해 무엇이 진짜 기적인지 깨달았습니다. 육신의 회복이 기적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이 진짜 기적이라는 것을요. 장례를 마치고 가족들은 제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도원에서 쓴 제 일기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평생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성경을 통해 새벽 예배당에서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함께 하셨다. 이제 나는 안다. 진짜 기적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오히려 기대된다. 주님을 만날 날이. 그 일기를 읽고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평안하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제가 떠난 뒤 교회에서는 제 이야기가 회자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마지막 모습을 기억했어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했던 그 얼굴을요.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야 할 것은 육신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요. 세월이 흘러 제 손주들이 자랐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할아버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그 이야기는 손주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으며 자랐어요.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육신으로는 떠났지만 제 믿음은 가족들에게 남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평강은 그들에게도 전해졌어요. 사람들은 치유의 기적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한 사람을 죽음을 넘어 평강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기적이었어요. 제가 떠난 뒤에도 제 마지막 고백과 평강은 가족에게, 성도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에게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은 제 인생의 마지막을 지켰고 이제는 많은 이들의 삶을 지키는 빛이 됐습니다. 기적은 회복이 아니라 평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병은 낫지 않았지만 마음은 치유됐습니다. 육신은 약해졌지만 영은 강해졌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